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조찬 성경 공부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벌써 한 2달 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나서 강의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직은 조금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온라인으로 먼저 3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감염병 상황 속에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화요조찬 성경 공부는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을 잠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짧지만 우리가 함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방향 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2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재난과 교회라고 하는 책인데 한 권은 신학 교수님들께서 한 권은 목회자들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임성빈 총장님께서 이 책을 완성하신 데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 우리 임성빈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어서 2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또 동시에 장신대 교수님이신 박경수 교수님,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인용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3번째 주에는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한남대 계재광 교수님께서 또한 강의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3주 동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4주째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쁘게 얼굴 뵈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유익한 귀한 화요조찬 성경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남성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빈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뵌 지도 꽤 된 것 같습니다. 모처럼 한번 뵙기를 원했는데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오늘의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서로를 이렇게 무사함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처한 또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처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떠한 과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소위 코비드-19 이후에 또한 이 과정 중에 한국 사회 참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고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실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민낯이 사실은 세계적인 민낯, 미국의 민낯, 중국의 민낯, 일본의 민낯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민낯을 여러 사회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즉 문명사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 이건 시작의 끝도 아니고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어떤 분들은 끝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저도 그 말들을 곱씹어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이런 오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시작, 즉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더욱더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각자가 처한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다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은 신앙이라는 것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특별히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 재난 상황, 새로운 문명의 전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특별히 참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은 무궁무진한 신묘막측한 지혜가 다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아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일반 은총으로서 말씀으로부터 얻는 구원의 지혜는 특별한 은총이고 일반 은총의 영역, 즉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진 못하지만 좀 아둔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인데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출발은 한번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755년에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참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은 세계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그야말로 카톨릭 신앙이 가장 극성기에 이른 그야말로 거의 신정일치라고 할 만큼 교회와 정치와 일반 권력이 가까웠던 그야말로 기독교 세상, 가톨릭 기독교 세상이었던 곳이 리스본이었습니다. 그래서 1755년에 그 한 날에 모두가 모여서 올 세인츠 데이라고 하죠. 만성절이라고 해서 이 성인들을 다 기념하는 날에 전국 가톨릭 성당이 특별히 리스본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성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미사를 드릴 때에 기록에 의하면 9시 40분이라고 하는데요. 대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거의 몰살, 떼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가장 신앙인이 많았던 리스본에 이러한 비극을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런던은 금융업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거기는 돈에 찌든 도시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또 파리는 아주 향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리스본은 중세 문화를 간직하려고 어떻게 하든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교회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애썼던 신성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그 물질이 만연했던 런던에도 안 일어났고 문화가 타락했던 파리에도 안 일어났던 큰 재앙이 덮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벌이 일어났다는 것, 이런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매우 어찌 보면 순수한 신앙적인 그러나 또 어찌 보면 너무 율법주의적인 이분법적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많은 철학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신앙인들은 왜 저러는가? 왜 저러는가? 우리보다 더한 죄를 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자연적 재해지 자연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지 꼭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객관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발전해 간 사람들은 이제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자연에 이러한 재해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꼭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일반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해방감이 들었겠죠. 그전에는 무조건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 재난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당신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네 죄가 아니야. 죄의 문제가 아니야. 자연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연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해석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겠습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으로 들렸겠습니까? 대부분에게는 후자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적 해석보다 철학적 해석, 이성적 해석이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 더 발전된 해석은 자연과학적인 해석이에요. 아, 왜 자연에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루소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고층 빌딩을 짓느냐? 왜 고층 빌딩을 짓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에 어떤 흔들림이 왔을 때 그렇게 피해가 많았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자연적인 삶을 살았으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라는 나름대로의 자연과학적인 매우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점차로 그쪽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간파한 이들이 누구였느냐?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총리였던 카르발류 같은 분들은 이 리스본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그 당시에 신부분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주도를 하게 되니까 자꾸 명상을 하게 되고 명상이나 하라 그러고 회개나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에도 모여야 된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사회적이지가 않고 사회의 개발에 재개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철학자들이나 자연과학적인 해석을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사회의 어떤 재개발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정치인들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교회는 자꾸 사람들로부터 반사회적인 집단같이 멀어져 가게 되고 철학적 해석이나 자연과학적 해석이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세속화라든지 계몽주의적 사회가 더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게 되는 중세는 암흑시대고 이 이성이 중심이 되는 근대주의 또 계몽주의가 훨씬 우리들에게 맞는 것이다. 인간적인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통념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실 오늘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일어난 최근에 우리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험도 이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우리를 차별화하려고 꽤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내심으로는 좀 기뻤죠. 그 신천지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가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주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나 또 이렇게 정부에 있는 종교와 관련된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관심 있는 것이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료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뭐 잘못된 거 많다고 얘기해 줄 거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비판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회적 공동선의 관점에서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비판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사실은 띵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사회적으로 있었나? 우리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사실 사회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언론에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기독교 방송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데는 신천지가 사회봉사 많이 한다고 칭찬하는, 물론 이제 약간 선전성 이제 기사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사회적으로 해가 된다는 반사회적이라는 비판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저도 이제 이게 증명이 됐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런데 조금 지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참 가슴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천지가 잘못된 것 알겠는데 교회는 뭐가 다르냐? 어느덧 이제 우리에게 교회는 신천지와 어떻게 다르냐를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요구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우리한테 저런 요구를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이 심심치 않게 사회에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그러한 도전이고 또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신천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는 신천지를 비판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성경 해석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회인들에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신천지가 잘못된 것은 사입인데, 왜 사입이냐?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의 교회됨을 사회에 보여주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사회와 나누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신천지와의 차별성입니다. 그 차별성은 뭐냐? 우리가 반사회성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종교다.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신앙인이며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교회 갔을 때 안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교회 오셨을 때 안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가 한다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적인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사회적 공공성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공공성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차별적인 것도 있지만 공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안전한 교회가 되려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전한 교회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서의 안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긴장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위협적인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세계적 가치, 물질적 가치, 너무 물질에 물든 가치, 너무 권위에 물든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19가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생긴 이유는 박쥐가 사는 세계에 인간이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욕망 위주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 온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물질 위주의 물량 위주의 그런 규모의 경제도 반성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신앙인들은 어쩌면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엔 속하지 않은 그 길. 여러분, 그 길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서로 도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이제 우리는 뉴 노멀로 걸어가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의 우리 한국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교회를 넘어선 위험한 교회, 세상이 볼 땐 위험하지만 주님이 보실 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길을 좁고 험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각자가 다 다른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좀 가엽게 여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까 성령께 의지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목회자들 다 노력하셔야 되고 더 훌륭한 목사님들 되셔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필요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이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함께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뵐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도 소망교회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는 제8남성교회 회장 박도연 장로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발목 잡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뀜에 따라 조금씩 옛날의 일상생활로 돌아감이 참 기쁩니다. 특히 3월 3일 개강 예정이었던 화요조찬 성경 공부가 이제야 열림이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갑기도 합니다. 상반기 화요조찬 성경 공부는 5월 3회는 비대면 인터넷으로 하고 6월 3회는 성경 공부 후 조찬 친교를 갖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2020년도 올 한 해를 섬기실 각 남성교회 회장별 회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남성교회별로 쓰셔서 제가
회장, 부회장, 총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팔남선교 총무로 섬기시는 김수식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후에 2020년도 상반기 조찬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5월 19일 화요일 제2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남성교회 회장을 맡은 이두성 집사입니다. 사남성교회 총무를 맡은 장승식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남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명규 집사입니다.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송태인 집사입니다. 총무를 섬기고 있는 권남훈 집사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육남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회장 이우식 집사입니다. 부회장 박현민 집사입니다. 총무 이한홍 집사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칠남선교 회장을 맡고 있는 어인찬 집사입니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지대영 집사입니다. 총무 이경희 집사입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남선교 회장으로 섬길 박도연입니다. 부회장 박재천입니다. 총무 김수식입니다. 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신 임성빈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선교의 전반기 성경 공부는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그중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3주간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며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아침 성기관 2층 제1예배실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이며 성경 공부 후 친교실에서 조찬이 있겠습니다. 팔남선교의 주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